오늘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로 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들 일어나셔서 물을 한 잔씩들 마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물을 딱 마시려고 하는 순간 갑자기 마음에 물에 독이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먹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무슨 일이 있으려는가 하면서 아무튼 어떻게 마셨습니다. 아무 일 없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밥을 먹으려고 하는데 또 마음에 갑자기 독이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밥을 이걸 먹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다가 안 먹을 수는 없고 먹었는데 괜찮더라고요. 그러고 주일인지라 차를 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갑자기 또 뭔 생각이 드는지 차가 가다가 폭발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차를 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교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여느 때와 같이 건물이 좀 흔들흔들하면서 이거 앉아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그저 여느 때와 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식하든 하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살이도 이러한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1분 1초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돈을 맡겨놔요. 또 은행을 통해서 돈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한데도 저녁에 발을 뻗고 편안히 잠을 잡니다. 왜? 은행을 믿으니까. 가끔가다 이런 일이 있을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은행이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런 뉴스가 들려와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은행으로 달려가죠. 왜? 돈을 다 빼야 되니까. 영어 표현이 참 재밌어요. 그거를 영어로 뱅크런이라고 그래요. 뱅크런. 갑자기 사람들이 은행에서 그 돈을 동시에 뽑는 그 현상을 영어로 뱅크런이라고 그래요. 우리 말로 하면 뱅크로 달려간다. 뱅크런. 뱅크로 사람들이 돈을 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삽시간에 너나 할 것 없이 은행이 망하기 전에 돈을 빼게 되면 은행이 어떻게 됩니까? 은행이 망하게 되죠. 그래서 미처 뱅크로 달려가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 돈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은행이 문제가 생기게 되면 온 세상의 경제가 어떻게 돼요? 마비가 돼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이든 어디든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FDIC라고 그래요. 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이라고 그래가지고 정부가 그 은행에 그 입금한 돈에 대해서 25만 불의 보험을 줘요. 그래서 은행이 망해도 정부가 나서서 25만 불을 주는 거니 걱정하지 말아라. 은행에다 돈을 맡겨도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은 사람이 그거 갖고 되겠어요? 몇백만 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은행에다가 한 곳에다가 맡겨놨다가 그 은행 다 망하면 100만 불 넣었다가 25만 불밖에 못 받으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은행마다 여기다가도 좀 놓고 저기다가도 좀 놓고 그런 식으로 분산해서 돈을 놓고는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을 감는 그 순간, 모든 순간이 우리가 알든 모르든 뭐예요?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물을 마시고, 믿음으로
밥을 먹고 믿음으로 차를 타며 믿음으로 건물 안에 들어와서 마음 놓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러한 믿음이 어떻게 생겼어요? 이 믿음은 과거의 경험과 관계가 축적이 된 거예요. 다시 예를 들어봐요. 물을 마셔요. 근데 이 물이 어떤 때는 독이 있고 어떤 때는 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먹고 죽어요. 어떤 사람은 먹어도 말짱하고. 그럼 그 물 마실 수 있겠어요? 밥도 마찬가지고. 이 건물 안에 들어왔더니만 어떤 때는 건물이 막 흔들흔들하고 어떤 때는 말짱한데 언제 흔들거릴지는 몰라요. 그럼 불안해서 여기 있겠어요? 캘리포니아가 그런 거죠. 앉아있다가 갑자기 흔들대니까 사람들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살이의 모든 근간, 기초 역시 뭡니까?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이 평안하게, 안전하게 영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간의 관계도 내가 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나를 믿으니까 살아가는 거예요. 길을 가다가 저 사람이 나한테 총을 쏠 것 같다. 길을 가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가할 것 같다.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가끔 가다가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어떤 망상증에 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온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이러한 정신병이 걸린 사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근간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꿔요. 그리고 그 돈을 갚아요. 이러한 것을 계속적으로 어기지 않고 반복하여 잘 하게 될 때 은행이 어떻게 돼요? 나를 믿어줘요. 그래서 처음에는 1,000불밖에 안 구워줬는데 나중에는 얼마 구워줘요? 10,000불이든 뭐 20,000불이든 구워줘요. 왜? 은행이 나를 믿고 나도 은행을 믿는 거예요. 피차간에 믿는 거죠. 어떻게? 수많은 날의 관계와 경험 속에서. 그러면 이 세상에 이러한 믿음이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생활, 이 성경의 생활, 성경의 말씀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단 말인가? 성경 안에도 우리 주님께서 신과 약간의 수많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게 될 것이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게 되게 될 것이다. 기타 등등 수많은 곳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음을 강조하시고 강조하시고 강조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어떻게 참 칭찬하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평가를 하시게 될 때 오직 한 가지를 갖고 평가를 해요. 뭡니까? 믿음. 믿음이 있는 걸 보시면 너무나도 즐거워하시지만 믿음이 없는 것을 보시면 굉장히 분개하시고 어떤 때는 실망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왜 이렇게 사랑이 부족해? 너 왜 이렇게 소망이 없어? 이런 타박은 별로 안 해요. 하지만 믿음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보였던 그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에서도 내가 이만한 믿음은 본 적이 없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 주님께서 믿음에 대한 엄청난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제가 지난 시간에 잠깐 드리다 말았지만 그래서 저도 우리가 너무나 알든 모르든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믿음이라는 그러한 베이시스 안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으며 성경 자체도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만 실상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려주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도대체 이 믿음이 뭔지를 오리무중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 믿음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보다 정확히 알게 되므로 우리의 정말 믿음 생활이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그러한 믿음 생활로 더더욱 나가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순 한국말이에요. 믿음이라는 이 단어 우리가 참 많이 쓰는데 순수 한국말. 그 유래를 찾아봐도 그 유래가 좀 찾아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믿음하면 믿는 마음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그러잖아요. 믿음도 순수 한국말, 사랑도 순수 한국말이에요. 소망은 한문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한문으로 보면 믿을 신자를 쓰죠. 믿을 신.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믿을 신자는 두 단어로 만들어져 있어요. 사람인변에 말씀언으로 되어 있죠. 그게 뭐예요? 믿을 신,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사람의 말, 사람의 말을 믿어주는 것, 사람의 말을 신뢰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믿음이라 이거예요. 참 이 중국 사람들이 이 믿음이란 이 단어를 믿을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너무나 성경에 입각해서 만들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 3절을 보시게 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너무나 아주 간단 명료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근데 아주 읽기 듣기에는 간단 명료한데 이것을 설명하는 사람들마다 제각각인지라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들어놔요. 대표적인 해석을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서 이 바란다는 것을 자기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보는 사람들은 조윤기 목사님이라든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강하게 먹어야지 그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야 그거 될 수 있겠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있는 실상처럼 아뢰고 구하고 하게 될 때야만이 당신이 네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몸이 아프면 말이야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해야지 고쳐지는 것이지 그렇게 흐리멍텅해가지고 해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라는 것이 뭐예요? 내 마음에 일어나는 소원이랍니다. 한쪽 다른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고 그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10장부터 읽어서 11장으로 내려와 보니 바라는 것들과 보지 못하는 것들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야. 히브리서의 구조 자체가 구약에 관련된 제사장, 구약에 관련된 제사율법에 대해서 한참 얘기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으로 이 히브리의 내용이 흘러가고 있으니 바라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은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상당히 그럴싸하게 들립니다마는 정답이 아니에요. 오늘 제가 드리는 정답은 듣고 나면 이렇게 시시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정답이에요. 정답을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10장 36절 히브리서를 읽어봅니다. 10장 36절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3개가 나와요. 하나님의 뜻, 행한 후 약속을 받기 위함. 이 3가지가 나오는데 이 3가지가 바로 무엇이냐? 믿음에 대한 단서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염두에 두시고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1절을 들여다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래요. 그러면 여기서 바라는 것들이 나의 바람이 아닙니다. 나의 바람일지라도 이게 좀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나의 바람, 나의 소원이 하나님의 바람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바라는 것들한 것의 이 바람의 그 근원은 어디인 것이냐? 하나님의 바람, 즉 하나님의 10장 36절에 하나님의 뜻, 그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그럼 뭐예요? 실상은 쉽게 얘기하면 실천, 순종, 행함. 하나님의 뜻을 행함이 뭐예요? 믿음이라 이거예요. 쉽죠? 다 알고 있는 거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무슨 말이냐?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고상하게 얘기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고 나서 표현되는 문장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나와 있어요. 이 말도 어렵죠. 보지 못하는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라는 분이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죠. 그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문장이 좀 어려우니까 나머지 39절을 걸쳐서 이 문장을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2절에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답니다. 여기서 증거는 칭찬이라는 뜻이에요. 1절에 말하는 증거랑 2절에 말하는 증거는 한국말은 같은 증거로 썼지만 원어로는 틀려요. 첫 번째 증거하고 두 번째 증거는, 이 두 번째 증거,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는 증거는 이로써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칭찬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이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보세요. 3절에 이것도 오해가 많아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문장을 언뜻 읽으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께서 말이야, 온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 가서 봤어? 어떻게 뭐 증거, 증명이 있어? 그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아, 그거 말이야, 믿음을 가지고 하는 거야. 너 그거 몰라? 아, 이 믿음이 없네. 그거 알아? 너 믿음이 있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문장이 그게 아니에요. 저도 한동안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보세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 것을 내가 안다는 그게 아니라 온 세상이 창조되어지게 될 그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창조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게 될 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빛이 순종을 해서 생겨났죠.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좀 피곤해가지고 나중에 생길래요, 이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순종을 해가지고 바로 생겨났어요. 네 번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아 생겨라 그랬더니만 오늘 말고 나중에요. 이게 아니고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해서 생겨났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온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할 수 있었겠어요? 해와 달과 별이든 이런 모든 것들이 없다가 생긴 건데 어떻게 없는 곳에서 그렇게 만들어서 나와라 그러면 나와? 우리한테는 없었던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없는 게 없어요. 해와 달과 별이든 빛이든 뭐 새든 물고기든 모든 것이 없다가, 우리가 보기에는 없다가 생긴 것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있었던 것에서 빛이 있으라 하면 생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아 있으라 하면은 어떻게 돼요?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 명령을 하시는 순간 뭐래요? 순종을 하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을 알면 이게 쉽게 풀려요. 로마서 1장 20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바울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게 뭐래요?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뭘 보면 안 돼요? 천지 만물 보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된다 이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는 것이 이 천지 만물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네. 이거 봐.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란 말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그 안에 법칙을 심어놨죠. 해와 달과 별들이 이렇게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다가 저녁이 안 되고 갑자기 뭐 계속 아침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죠. 봄, 여름, 가을 하다가 겨울이 돼야지. 봄, 여름, 가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거꾸로 뭐 여름으로 가고 뭐 봄으로 가나요? 그런 일이 없죠. 왜?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믿음으로 온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 이렇게 말이 문장이 이어지는 바람에 이게 헷갈려서 천지 만물 지어진 걸 말이야 우리가 본 적이 없지만 나의 믿음을 갖고 아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문장이 그게 아니라 천지 만물이라는 그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 지어지게 된 것이다. 그 얘기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3절에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이 뭐예요? 온 세계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거로 됐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믿음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만물이 순종해서 이렇게 지어진 것처럼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걸 알려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 복잡하게 뭐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 바라는 것이 뭐 예수님이야. 무슨 실상이라는 것은 말이야. 뭐 히포스타시스야. 뭐 이러면서 하니까 듣는 사람들은 더 헷갈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야고보 선생도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행함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로마서를 믿음의 책이라고 한다고 하지만 로마서가 믿음의 책만이 아니죠. 믿음과 행함은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서 자체가 1장부터 11장까지가 믿음에 대해서 논함이요. 믿음이 있은즉 12장부터 행함이 있는 거 아니겠느냐.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믿음이 완성되게 되는 것이다. 믿음을 그저 두뇌적으로 아는 것은 믿음을 반만 아는 거야 하면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야고보 선생은 아예 드러내놓고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없는 그것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과 같은 거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바울도 또 얘기를 해요.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죄라는 거예요. 이러한 식으로 바울도 야고보도 히브리 기자도 우리에게 동일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두 번째 예를 들어봅니다. 아벨을 생각해 보세요.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래요? 의로운 자라 하는 칭찬을 해줬다는 거예요. 보세요. 가인이 있고 가인의 동생이 누굽니까? 아벨이 있어요. 둘 다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피의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농작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아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대요. 그 사람들은 얘기를 해요. 아, 이건 뭐 정성이 부족해가지고 말이야, 이런 거야. 뭐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의 뜻이 뭐였겠어요? 피의 제사가 하나님의 뜻이죠. 어떻게 알아요? 아담과 하와가 이들의 아빠 엄마입니다. 이 아빠 엄마가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어요. 참 재미난 것이 창세기 5장을 읽어보게 되면 10명의 인물이 나와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노아까지. 아담이 태어난 다음부터 노아가 태어날 때까지가 1056년이에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거든요.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 근데 아담이 언제까지 살았냐면 노아의 아버지 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아담이. 왜? 930년을 살았으니까. 10대가 있었는데 9대가 같이 있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자녀들에게 하나님과의 관련된 얘기를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당연히 했겠죠. 항상 애들을 불러 모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말이야, 네 엄마랑 같이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는데 말이야. 오늘날 갑자기 뱀이 오는 바람에 내가 잠깐 출타하고 들어왔더니 네 엄마가 그래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걸 먹었지 뭐냐. 근데 너희들이 알다시피 내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니.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만 네 엄마를 더 사랑해서 나도 먹어버렸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참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서 쫓겨나게 되었는데 쫓겨나기 전에 이상하게 말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일을 하신 일이 있었어. 뭔데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났더니 막 두려워지고 창피하고 두렵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서 입었거든.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를 벗겨버리더니 짐승 가죽옷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이 깨달은 거예요. 아담이 머리가 좋거든요. 보통 좋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담이 지혜가 있고. 내가 무화과 옷을 해서 입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그러시더니 짐승을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그 짐승의 옷을 입혀주셨네. 그게 우리는 알죠. 예수를 잡아 죽여서 예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담이 그것까지는 몰랐었겠지만 그렇게 나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담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겠죠.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지만 그 내용을 그렇게 행하면서 그것을 자녀들이 받겠죠. 아빠 뭐예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도 이렇게 하고 있단다. 야, 너희들도 이거 해야 돼. 하고 가인한테 아벨한테 알려준 거예요. 근데 동생은 그래요? 저도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피 흘림이 없은 지 뭡니까?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이러한 말씀을 그 당시는 없었지만 아벨은 해오고 있었고 가인은 아이고 그거 뭐 짐승 죽여가지고 그걸 또 뭐 벗기고 뭐 또 피를 칠하고 야 복잡해서 못하겠다. 그냥 농작물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드리면 되는 거지 뭘 그걸 그렇게 복잡스럽게 하냔 말이야.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즉 영과 진리로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식은 빼버리고 자기 방식으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믿음으로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인정 안 했어요. 내 열심을 아무리 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인정을 안 한다. 그러므로 이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하고 이 아벨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다. 왜?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여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가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도 예배를 제사를 드렸는데 내 거 왜 안 받지? 동생 건 받네? 안 되겠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했는데 죄송합니다. 저도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잡아가지고 짐승 잡아가지고 할게요. 그랬으면 됐겠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하고 동생이 미워 동생을 죽여버렸어요.
그 사건은 거기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누가 싫어합니까? 아방이 싫어해요. 아방을 따르는 그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 선지자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미가야도 싫어하고. 예수님을 누가 싫어합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이 자기 방식대로 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는 사람을 죽인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그렇고요. 최정호 목사님 누가 쫓아내요?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최정호 목사님 쫓아내는 거예요. 어디에나 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 바로 그것이라 이 말입니다.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원하는, 하나님께서 바라는, 원하는 뜻을 실천한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 더 봅니다.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답니다. 이걸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몇 명만 얘기하겠습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답니다. 지난 시간에 잠깐만 말씀드려서 왜 에녹과 엘리야만 죽지 않았을까? 하나님의 바래심이 에녹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아담과 하와가 950년을 살면서 자녀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하더라도 자녀들이 듣질 않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시가 옵니다. 에녹아, 너는 죽지 않고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여기 안 나왔는데. 믿음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근데 이 비슷한 경우가 왕하 2장에 있어요. 엘리야는 자기가 승천할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알았기 때문에 승천한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에녹도 알았기 때문에, 알려주셨기 때문에 승천한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이는 6절에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이심을 믿어야 된대요. 자기를 찾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을 찾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이 당시에는 성경이 없을 때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저희가 교회 나와서 주의해야 될 거 있어요. 사람들이 무슨 친교다 뭐다 해가지고 사람끼리 즐겁게 교제하는 것, 이거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을 못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좀 고독하고 좀 혼자 있어야 돼요. 사람 만나가지고 왁작지껄 놀고 이러는 건 자기네들끼리 좋을지만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을 만날 때는 항상 홀로 있게 때 만나요, 하나님. 아브라함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다 그래, 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사람끼리 만나서 친교한다, 교제한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자, 그럼 봅니다. 이 에녹이 그러한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지시가 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고, 자, 그 다음에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졌대요. 이게 분명한 경우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시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지시는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시는 보통 이런 거예요. 노아를 예를 들어보죠. 노아야, 방주를 지어라. 방주를 짓게 되면 내가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될 텐데 너와 네 가족은 구원 얻게 될 것이고 모든 인류는 망하게 될 것이다.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방주를 지어라 라는 명령과 하나님의 바람, 뜻이죠. 그리고 그거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은 아직 보이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길 거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짓는 그 지시를 하겠죠.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라,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할 거야 했는데 노아가 세상에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더니 그럼 내 생각에 말이 안 될 것 같아. 방주도 힘들게 왜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겠어요? 안 행하겠어요? 안 행하죠. 믿음이 없는 거죠. 근데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그것을 믿고 순종을 하여 배를 지었어요. 그럼 노아가 이 배를 짓는다는 것 자체는 심판이 올 거에 대한 뭡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언젠가 심판이 올 거라는 증거가 노아가 방주를 짓는 행함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자꾸 이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한번 중요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실천,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모든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어진 그 천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뭐가 됩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게 될 때 뭐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바울이 고전 15장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고 한단 말이야.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일 거야.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돼야 된단 말이야. 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부활이 있다라는 증거가 된다 이 얘기예요. 자, 제가 조금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좀 이해하시려는가 모르겠어요. 이게 참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 실천하는 것.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이 뭐가 돼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드릴 말씀 많이 있는데 간증 몇 말씀 드리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뜻이라는 뜻이 이 교회에 제가 이제 이 교회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신학을 하고 교회를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제쳐놓고 자기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커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20년 전에 최종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를 하셨어요. 제가 저기 앉아 있었고 꿈에 설교를 하시게 될 때 내려오셨고 그래서 최정원 목사님을 오른편에 모시고 홍 목사님을 뒷자리에 모시고 그러고 운전하라고 왔어요. 그게 20년 전에 있던 일이에요. 그 후로도 제가 4가지의 꿈을 더 꾼 적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의 이 교회를 향한 바라심인 거예요. 저는 몰랐죠.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께서 이루는 거예요. 저는 그때 그게 꿈은 꿨지만 그런 일이 있을래는가 늘 홍 목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일이 이렇게 닥쳐지게 된 거예요. 제가 인생 한 56년 살아오면서 20살 좀 넘어서 하나님 섬겼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바람이구나. 그 바람은 결국은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거 생각하다가 참 많아요. 성경에 보게 되면 요셉 같은 경우가 어렸을 때 하나님께서 꿈을 주잖아요. 뭐 11별 해 달이 절을 하고 뭐 볕단이 뭐 절 이런 꿈 꾼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바람인 거예요. 근데 그 바람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교회라는 것 몇 안 계신 것 같아도 제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바람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더더욱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믿음이라는 게 이게 잘 생기지 않아요. 믿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가 자기 자신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왜 모르느냐?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 교회를 향한 뜻이 포함해가지고 4가지가 더 있어요. 저를 향해서. 제가 그걸 알고 있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거면 일어날 거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하게 된지 그 일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지만 인생은 반대로만 흘러가요. 급기야 나올 수 없는 어디 들어가요? 종신형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기에 갑자기 떡 굽는 관원과 술 따르는 관원이 들어오게 됩니다. 꿈 해몽을 잘해줬어요. 그들이 한 명은 꿈대로 죽고 한 명은 살아나갑니다. 그때 요셉이 실수를 했어요. 술 따르는 관원한테 당신이 복직하거든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실수한 거예요. 하나님만 믿었어야 되는데 사람을 의지한 거예요. 만 2년이 지납니다. 요셉이 오늘 내일 매일 생각했을 거예요. 언제 연락이 오는가? 그 사람이 나를 구해주기로 했는데 언제 연락이 오는가? 한 2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요셉 마음에 이제 그런 마음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끝났다.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그제서야 바로 왕이 꿈을 꾸게 되고 그때 아무도 해몽하지 못하니 술 따르는 관원이 내가 이제야 나의 허물을 추억하나이다. 2차 저차에서 젊은 청년이 내 꿈 해몽해주고 떡 굽는 관원 해몽해줬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를 불러오소서.
한 방에 그냥 총리 대신이 돼버린 거예요. 왜? 하나님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라는데 안 될 리가 있겠어요? 나의 바람은 안 되죠. 나의 바람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어지게 된즉 그것은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나의 믿음이 점점점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하나님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바라심 볼 수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게 되어지게 된즉 우리 자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온 천지 만물이 순종하여 만들어짐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만물이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어떤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러한 증거가 되어지게 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참 믿음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지만 참 우리 주님께서 개개인의 마음에 감동하셔서 참 들을 귀 또 깨달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남은 생애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생활, 그것은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하는 것이오니 꼭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